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그건 부자가 되는 거죠. 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거죠. 네, 그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고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있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많이 있지만 그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옛날 전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전도였습니다. 전도가 아주 자연스러운 전도를 했어요.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외치고 다니는 그런 전도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전도한다는 거는 뜻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알아봤더니 예수님 믿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 건가? 나도 믿어볼까? 그랬어요. 왜? 그래서 전도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런 전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공동체, 교회가 좋아 보여서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 이런 모임들, 그런 모임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야, 저 모임은 뭐가 이렇게 좋지? 나도 한번 찾아볼까? 참여했다가 야, 나도 한번 교회 다녀야겠다.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런 전도, 아주 자연스러운 전도, 이런 전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이때의 전도도 바로 자연스러운, 이때부터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대에 예수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시대, 아주 처참한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당하며 순교했던, 예수 믿으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그 전도는 어떤 전도였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전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니 저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야, 저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네? 그 핍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아주 그 공동체가 너무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호감을 갖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호감. 와, 저들은 왜 저러지? 저게 무슨 이유지?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함, 호감, 호기심, 그런 것 때문에 묻게 되고, 물으니까 야, 이 사람들은 다른 걸 믿는구나.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있구나, 우리와는. 그래서 믿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호감을 샀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은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샀어요? 호감을 샀어요.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주셨다. 그들이 호감을 사니까 그 호감 때문에 묻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호감, 궁금해서 묻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참 희한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까? 저들은 뭐 때문에 저런 삶을 살아가지? 뭐지? 왜 그렇지? 하는 호감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재산을, 자기 소유를, 내 재산이에요? 내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요. 그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어. 그럼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능해요? 내가 1억이 있고 2억이 있고 3억이 있어도 우리는요, 그거 내가 더 가져야지, 더 소유해야지, 더 내가 가져.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들의 모습이 달랐다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냥 줬어요. 누구한테? 교회 대표자들, 제자들한테 그냥 줬어요. 그냥 이거 그냥 마음껏 쓰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나가 돼서 성전에 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또 모여. 집집이 돌아가면서 또 모이고 거기서 또 먹고 애찬을 나누고, 같이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임들을 갖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뭐가 저렇게 신나서, 뭐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그들은 모여가지고 신나서 막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거죠. 야, 어떻게 저런 모임, 야, 어떻게 저렇게, 야, 가족도 아닌데 가족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가족보다 더 친근하게, 더 같이 막 사랑하면서 더 하나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당신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 당신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원동력은 뭐냐? 당신들은 그렇게 한 가족이 돼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묻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믿는 도를 전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내가 믿는 도를 아주 간단하게도 전할 수 있고 또 길게도 전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되죠?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물어야 대답하지. 물어야 대답하지. 물어야. 묻지 않는데 대답하겠어요? 그죠? 물어야 대답합니다. 우리가 대답할 걸 준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안 물어봐 나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냐? 당신은 그렇게 사냐?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묻는 게 없어요. 묻는 게 없으니까 대답할 것도 없지. 안 준비하지. 준비 안 해. 준비해봤자 뭐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살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십시오. 이번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죠. 나 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전도는 도대체 난 이거 전도를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도는요, 간단합니다. 전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그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다. 응? 내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아냐 인생. 늘 비관하고 늘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늘 우울하게 살았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됐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삶이 변했다. 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또 하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을 구약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 내용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내가 믿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길게도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묻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냐?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냐? 묻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전도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전도를 못하냐? 묻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호감을 느끼게 내가 안 산다는 거죠. 내가 호감을 느끼도록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전의 삶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게 살아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지? 뭐가 저 사람을 이렇게 평안케 하지? 뭐가 저 사람을 안전한 삶을 살게 하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저 사람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그냥 큰 병에 걸려가지고 막 끙끙 앓고 막 그랬을 텐데 안 그러는 거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저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버티게 하는 그 요소는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호감을 갖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래요.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하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이렇게 제가 15절의 하반절부터 해서 16절 초반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따로 한 게 있는데 그 다음 거 올려주세요. 네, 요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래요. 여러분 여기 온유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건 내가 말을 전하는 그 상대를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그 상대의 사정, 그 상대의 지금 삶의 그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배려해주고, 그를 생각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래. 선한 양심은 왜? 나에 대한 양심이에요. 내가 선한 양심. 내가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라고. 솔직하게. 거짓 없이.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나갔다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거짓으로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진실하게 하라고요. 진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아주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나누는 게 전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사실은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관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전도 방법은요, 제일 전도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요번에 찾은 거예요. 아니, 얼마 전부터 찾은 거지.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초대. 여러분, 이것보다 진지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속 깊이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복음을 서로 나누고 주게 돼요. 복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야,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가지고 또 공부하라는구나, 목사님. 아, 이거 또 공부하래.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는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나도 저 사람에게 나를 보여줘야 돼요. 입금이라고, 내가 풍성한 삶을 입금이라고 해서, 입금이는 그냥 전혀 나를 안 보여주고 나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저 사람 얘기만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를 보여주는 거야.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 나의 고민, 나의 마음, 나의 지금까지의 삶,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털어서 서로가 같이. 그래서 서로가 교제 나누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가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풍성한 삶의 초대의 그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복음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서서히 스며들어서 그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풍성한 삶의 초대고 첫걸음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이게 너무 풍성한 삶의 초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근한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부담감 갖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죠? 친구를 만나는데 여러분 이건 얘기할까 말까 막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얘기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죠. 그냥 생각되는 대로 얘기하고요. 내가 지금 고민 있으면 고민하는 대로, 내가 울고 싶으면 울는 대로 친구에게 마음껏 편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기초, 이거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냥 편하게 만나서요 마음껏 주고받고 마음껏 얘기 나누는 거예요.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눠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풍성한 삶의 초대를 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나는 여전히 나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풍성한 삶의 초대 끝난데도 자기가 주인이래, 인생에. 나는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네.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군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 이제 땡, 당신 끝. 안 만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그래도 계속 만나는 거죠.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나는데, 교제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관심도 없어. 전혀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혀 그쪽에는 아예 영적인 일에는 전혀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교제만 나누지 계속. 그러면 그때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눌 만큼 나누고 내가 교제할 만큼 교제했어요. 충분히 저 사람과 나랑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도 관심이 없다. 복음에는 일도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요, 좀 선을 이제 좀 이렇게 멀리 두시고 가끔씩 만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 사람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고민하고 그 사람이 혼자서 내가 이런 사람을 계속 살아도 되나 하는 고민과 아픔과 생각을 가지게 그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내가 그냥 그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해줄 봐요. 그러면 아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무 좋다. 아우, 그리고 즐기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풍성한 삶은요, 따름이가 막 가르쳐서 막 얘기해가지고 따름이만 그 이끄미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끄미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끄미도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끄미도 바뀌는 거예요. 나도 바뀌고 따름이도 바뀌는 거예요. 같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끄미가 가르치는 자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변화되기 때문에, 나도 바뀌기 때문에 따름이가 그걸 보고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풍성한 삶의 아주 귀한 그런 복음이고요, 전도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도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전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진실한 공동체인 교회와 목장,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우와, 야, 저런 사람들 살아가네. 야, 저런 사람들도 있네. 그리고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보는 거냐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목장, 이런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음 전도는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모이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공동체성이 다 깨졌죠. 많이 깨지죠. 그래서 다 개인이에요. 그냥 혼자 살아가죠. 혼자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요. 누워서. 아무런 외로움 안 타요. 외롭지 않아. 외로울 겨를이 없어. 그죠?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게 재미없냐? 나 뭘 해야 돼? 이런 겨를이 없어. 그냥 핸드폰만 계속 그냥 보고 있으면요, 혼자도 그냥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목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함께 같이 하나가 돼서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가 돼서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놀랄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여러분 KBS에서 AI 시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가 있어서 잠깐 봤어요. AI 시대에 가장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물어봐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가장 인간에게 AI 시대가 되면 다 기계가 로봇가 모든 걸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뭘 하게 되냐?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람은 가족 사랑밖에 없다. 가족 공동체의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되어 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뭐를 느끼게 되냐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인간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공동체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세상에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면서.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이 너무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찾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목장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찾는 전도를 통해서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우리 손성래 형제님은요, 풍삼초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손성래 형제님이 그렇게 풍성한 삶의 초대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청소년 목장, 우리 청년 목장,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냈어요. 목장이 진실한 공동체가 돼서 VIP 찾는 이들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청년 목장이요, 우리 이바 목장은요 올해 목표가 뭔지 아세요? 2자리 숫자가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2자리 숫자가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올해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형제자매들이 목장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 아주 감사했어요. 교회와 목장이 진실한 공동체가 돼서 찾는 이 전도를 하겠노라고 그런 우리 목장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최 목사 혼자서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집이 우리 집은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딱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 올해는 우리 가족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다. 알겠지? 그런다고 가족 화목한 가정이 되나요? 네? 그냥 아내가 픽 웃고 애들이 그냥 또 아빠 또 그러네 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아무리 나서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비웃고 있고 뭐 그러고 있으면 뭐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는요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침공해가지고 대통령을
감옥에 가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걸 체포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서 법정에 세우고 처단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와, 아니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고 그런 거지만, 야, 그런 힘을 그렇게 사용해? 예? 국제적인 사회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국제 법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뭐 필요 없어. 그냥 힘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가서 그냥 한 나라, 그것도 엄연한 나라잖아. 한 나라. 물론 그게 그 마약을 허용해가지고 마약이 미국에 들어와서 해를 입혔다. 그래서 마약범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처단을 하는 건데, 와, 아니 그게 그 논리가 맞다 그래도, 그게 맞는 일이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와,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이게 언짢은데, 야, 미국까지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거 혼자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를 뒤에서 보조하는 보좌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같이 합시다. 이거 괜찮습니다. 합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서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나쁜 사람, 이렇게 설교하면 되나? 하여튼 나쁜 사람이지 안 나쁜 사람이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실 건데,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건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거야. 막 지지해 주니까,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는요 같이 만드는 겁니다. 분위기는 같이 만드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세바시를 봤는데, 세바시 아시죠? 세바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 강의, 그걸 봤는데 강사가 딱 나오자마자 관중들이 와 하고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가 오늘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분위기를 누가 만드는 걸까요? 관중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관중들이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연출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강사가 나오면 박수를 치고 화냈으면 좋겠다, 이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그 담당자가 또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강사가 나오면 오늘 박수 치고 화내자 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와 하고 박수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를 기획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이나 함께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면요 그런 분위기 안 나와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강사가 나오면 다 자요. 그냥 강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도요 다 자요. 다 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딱 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강사가 나올 때 열정적으로 박수치고 환호하면 여러분 1시간 일찍 보내겠습니다, 딱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 하는 거지. 이제 그때는 다 하는 거지. 그럼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분위기는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건요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은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다 하는 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같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러분 이렇게 적고 다니시면 감사하겠어요. 5월 안에 전도 대상자 찾는 일을 이름을 적어서 10명이고 20명이고 적어서 그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홍지민이라는 뮤지컬 배우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름만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러는데, 얼굴 나오면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홍지민이라는 그 배우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옛날 여러분 개그맨 이성미 씨가 있어요. 이성미 씨가 1년 동안 그 홍지민 씨에게 1년 동안 그냥 아무 말 없이 매일매일 재미나고 즐겁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매일매일 보내줬대요. 매일매일. 근데 홍지민은 그렇게 유명한 뮤지컬 배우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요, 우울하고요, 사는 게 뭔지 모르겠고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홍지민도 그랬대요. 매일 사는 게 사는 거고 그냥 그런 거고 뭐 매일 똑같은 삶이고 뭐 그래서 그냥 흥미로울 것 없지. 예. 늘 그냥 뭐 하루 삶이 그렇지 뭐 그러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매일매일 그걸 보내주니까 가끔씩 웃게 되고, 예. 그러면서 보냈대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이성미 씨가 예, 지민아 우리 저기 내가 좋은 집회가 있는데 뭐 같이 가자.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간 거죠. 뭐.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에 참여하고는 예배 드리면서 펑펑펑펑 울었대요. 그러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좋은 전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궁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진실한 공동체 이루며 나아가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1 풍성한 삶 이 공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요, 여러분 목장을 억지로 막 모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목장이 이거 뭐 꼭 모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목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가족같이 함께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신앙의 삶은 어떤지 그것들을 점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모이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는 뭔지, 내가 신앙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해지는 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목장을 그냥 뭐 삶을 나눠서 서로 친해지는 걸로 생각하면 그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친해지는 건 잠깐이에요. 친해진 것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지 그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곳, 그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장을 와서 어떤 사람이 찾는 이가 와서 그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더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을 봤어요. 신의 악단을 봤는데 저는 신의 악단을 보고는 야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도 전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 아닙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기독교의 삶이 뭔지, 기독교인들이 뭘 믿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게 찬양, 그 영화인데 찬양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찬양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다 했으면 좋겠어. 그거 봤으면 좋겠어. 찬양을 들으면서 막 너무 감동이 되고요. 그래서 막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어요. 저희 아내는요, 그 영화를 보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2번 봤어요. 한 번 더 봤어요. 또 보고 싶대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소좌, 대위, 소령, 그 다음에 대위,
예,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다 얘기하면 또 스포한다고 또. 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유튜브에 온 내용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북한 여자예요. 북한 탈북한 자매예요. 탈북한 자매가 탈북 과정에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이제 신의 악단 이게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걸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나오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예. 그 북한의 이야기인데 그 자매가 봐도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 믿는데 한국 이 땅 여기 와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와서 종교 자유한 나라 아니냐. 근데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걸 되게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 그렇게 살았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말씀을 보고 그러면서도 막 순교당하고 그러면서도 믿는데 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깨닫게 된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당당하게 살지 않을까? 난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숨기며 살지? 왜 부끄러워하며 살지? 왜? 그걸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맞네.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나? 불교인들은 나 불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나 이슬람교 믿는다고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편하게 그냥 다녀요 막.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숨기고 다닐까? 왜 기독교인이라고 말 못하고 다니지? 물론 요즘에 하도 구구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구구 목사, 구구 집사, 구구 장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좋을 수 있어요. 일부러 막 떠벌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떠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내가 왜 굳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왜 그거 드러나는 것을 왜 쑥스러워하고 왜 이래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신의 악단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저도 그래 내가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당당히 난 신앙이라는 것을 뭐 굳이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사는 사람임을 당당히 내가 나타나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나타내는 호감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잘 사셔서 하나님이 올 한해 참 너의 삶을 잘 살았다 말씀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